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 설날이 되면 아침에 곱게 설빔으로 갈아입고 꽃단장하고 새해 첫 인사를 어른들께 또는 스승님께 드리러 다니고 했습니다.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도 주시죠. 물론 자녀들은 세뱃돈이 더 좋고요. 덕담보다는. 덕담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냥 세뱃돈만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덕담에 있습니다. 얼마나 네가 덕스러운 그 담화, 대화를 나누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시골은 신씨 집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척을 뭐라고 합니까? 일가라 하죠. 일가. 일가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는 그 동네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아침 일찍 부모님한테 하고 옆집부터 시작해서 쫙 거의 다 돌았어요. 여기 왜 가야 되냐? 친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닌데 다 따지면 일가라는데 할머니의 친척이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모의 누구의 오빠다. 뭐 이러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사해서 세배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덕담이라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어떤 덕담을 하는지 보면 제가 통계표를 좀 들어보니까요. 잘 되거라, 축복하마, 원하는 일이 이루거나 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공부 잘하거라, 좋은 사람 되거라, 취직 잘 되거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덕담이 듣기 좋은가요? 아니면 듣고 싶은 덕담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어떤 덕담들을 할까 마음은 했는데 준비를 마음으로는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제가 좀 잘 씁니다. 글씨를 옛날 좀 해서 한글보다 한자를 더 잘 써요. 그래서 진심이란 글자를 탁 떠오르더라고요. 진실, 진심, 그리고 진지 뭐 이런 거 진짜를 제가 참진짜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고별설교를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택하면, 즉 하나님 편을 택하면 생로병사 가운데서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화가 너희 앞길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별설교다 이런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축복받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덕담이에요. 덕담. 알고 보면.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눈을 감기 직전인데 12아들과 손주들 모아놓고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런 장면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 정확하면 또 새해 세배에 대한 덕담을 해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덕담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좋은지. 우리 1년에 한 번 이제 친척들이나 만나가지고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부족해서 또 3일 밤도 해놓으셔서 덕담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덕담대로 살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최고 그런 생각이 저는 참 유아틱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면 아니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스승님도 멀리 계시면 찾아뵈야지만 덕담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칭찬의 말, 덕담, 꼭 칭찬만 덕담인가요? 잘 되거라, 이렇게 하면 실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일종의 덕담이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는 내 말을 잘 듣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라 합니다. 경천. 우리가 하늘천 공경할 경. 근데 뭐 사자성어 나온 근원이 뭐 저쪽에 중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경하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세 계명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 듣고요.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지키려 하며 또한 힘들더라도 지킵니다. 그것이 자녀죠. 애인은요. 이웃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듯 아끼며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본문에는 없지만 아내가 그랄린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거짓말 때문이에요.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원할 부모가 없어요. 근데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다. 이거 똑같이 아들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초했어요. 자초. 서양 속담은 이런 말이죠.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The honest is best policy라는 단어인데요.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그래서 저도 덕담을 할 때 이 말을 잘 생각해서 말하고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친에게 귀에 못 박히게 듣던 이 덕담들이 있었는데 매 새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꼭 어디 출타하려면 부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항상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정직해야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정직하면 좋다. 저는 이것을 삶의 모토로 알고 정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카들이 세배할 때 진실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하거라. 네가 말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당하면 먹을 곳 있는 것에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은요. 물이 없으면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본성이 강렬합니다. 동물들은요. 또 목초지를 찾아가는 본성이 강렬해요. 먹을 것 찾는 거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책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그것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2절 그 땅에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머무릅니다. 12절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지금 그랄일 땅이에요.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머무는 자에게 머무르라 할 때 하셨을 때 투덜투덜 대고 떠난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린 게 아니에요. 이삭의 큰 장점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순종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일을 하다가요. 탁 하다가 아니야 하면 아니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운전 초보 운전면을 땄을 때는 어땠느냐. 운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운전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코너나 이런 게 이제 돌이나 이렇게 튀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부딪히는 소리 나잖아요. 찍 소리 나잖아요. 에이 그냥 집 밀고 갔어요. 그럼 차가 찌그러지면서 찍 키스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죠. 초보 때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삭은 멈추고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머무는 곳에 머물면서 순종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은 10배, 20배, 30배가 아니에요. 100배! 따라해보세요. 10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100배! 100배를 주시면서 채워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100배나 돼 있고 이 말은요. 부자라는 얘기도 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 거부가 되어 라는 단어가 있고요. 14절에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자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복 받는 비결은 부모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를 돌보시길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때문에 귀찮지만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 훈련이기 때문에,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잘 들읍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천상의 복, 땅의 복 모두 받으실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본문에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되고 또 종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요. 힘으로도 사실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보통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좀 거들먹거려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옷들이 좀 덜하지만 옛날 옷들은 어때요? 여기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잡고 이렇게 가는 그게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게 이 이삭의 모습에 전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모세보다도 이삭이 더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들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뭐냐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는 이웃과 사이좋으라, 좋게 지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예를 들게요. 아주 그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무슨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볼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주 사이좋게 어떤 때는 떡도 나눠 먹고 지내다가 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를 아주 시비가 잘 붙습니다. 저도 그런데 휘말려 봤고요.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잘 붙어요. 이게 네 땅이냐, 네 땅이냐 막 이러면서 시비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웃과 친구, 친척이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데 본문의 이삭은 블레셋 그랄 지역의 이웃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참 허황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이유가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envy, 또는 jealous 이런 단어인데 질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딴 데 가서 또 팠습니다. 근데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에요. 그런데 팠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또 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20절에 와가지고 다투어요. 에색이라는 우물이라 그래요. 에색 다투어서. 그 다음에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또 메우고 다투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떠납니다. 대적함이라 한다네요. 그 다음에 또 팠어요. 다른 데 옮겨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르호봇이라 그러면서 장소가 넓다라고 말하면서 장소가 넓으니까 이제 다투지 않고 이제 해결되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되지만 세 번까지 이렇게 피하면서 싸움을 회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한두 번 참아주는 경우 있긴 있습니다만은 세 번이나 바로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 팠는데 또 와서 뭐 다투니까 그래 너들 해 하고 또 가고 또 딴 데 저쪽에 저 밑에 상촌 내려가가지고 또 파요. 또 열심히 파고 그 다음에 낙지마을 가고 또 팝니다. 그런 거요. 귀찮은 게 귀찮기만 합니까? 어렵습니다.
제 집에 어릴 때 우물을 팠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식축하는 게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 정도. 직경 10cm짜리 먼저 갖고 막 팝니다. 드릴같이 생겼습니다. 땅으로 막 파고 나가는데 50m 파도 안 파지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옆에 다시 올려 그걸 한 두 달 파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다가 또 팝니다. 드르륵. 그래서 드디어 물이 뚫히고 저희가 물을 마셨던 우물을 만들고 마을에도 뭐 물도 공급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물 파고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의 다툼을 그들 뭐 토달았다 말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여러분 요즘 텐트도 일회용 텐트 같으면 탁 치고 던지고 하루 질다가 탁 가면 딱 접고 탁 가기 쉽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떠나려고 하면 종도 많고 식구들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죽이고 가축들까지 하는 수백 뭐 있는데 그거 다 걷고 치우고 옮기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움, 근데 이 부드러움 어디서 올까요? 주님의 풍성함이 이삭에게 투영돼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100배나 더해 주신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이 들어가니까 우리 옛말에 뭐가 있습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풍성해지고 넓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솔로몬의 기도에서 어땠어요? 뭘 간구했죠? 넓은 기도,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에서 그가 지혜와 계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가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와가지고 1개 달라고 하면 어때요? 1개 줄 수 있는 거예요. 넓으니까. 아니 1개 있는 사람은 1개 달라고 하면 미치죠. 이거 없으면 나 못 먹는데. 근데 1000개 갖고 있는 거야. 마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와가지고 이 우물 다쳐도 그거 너 가져라 또 가고 또 달라면 너 가져라 또 갑니다. 또 가고 너 가져라 또 갑니다. 그 풍성함은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올해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떠나라는 그 참 얼토당토한 요구에도 결코 그는 다투지 않고 떠나줍니다. 참 순둥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둥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하고 약골이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부드러움을 통해서 강자들을 꺾어 나간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힘이 넘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요, 이삭이 자신의 어떤 행동, 다투기나 뭐 이런 걸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 속에 있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답시고 모리아 산에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죠? 순순히 따라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도 어릴 때 이삭이 그때 나이가 12살이니 10살이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보는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40이 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들고 도망가도 가죠. 나 못 죽겠다 할 수 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가는 것은 부드럽고 순수하며 또 하나님을 이삭이 엄청나게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이미 영접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덕담을 주시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거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나의 말을 잘 청종해야 될 것이다.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영광을 가리는 일은 네가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쩌보면 약자처럼 보이고 비굴해 보이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13절에 나오는 단어 거부예요. 이삭은. 거대한 부자인 이삭은 그들이 오히려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삭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와서 떼를 쓰는 거예요. 깡짜를 부리는 거예요. 이삭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들려주신 덕담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듣고 청정하며 이웃들과 잘 지내거라. 아멘.